Hi, good morning everyone. 미라클 모닝의 박재만 목사입니다. 오늘 15장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 르호보암이 모두 죽고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속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중에 특히 남유다 왕 중에 주목할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아비야함이 왕이 되고 3년의 짧은 기간을 통치한 다음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아사가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 40년씩 밖에 못했는데 이 아사의 통치 기간이 41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비해 그의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사에 대한 보충 스토리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묶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사 왕은 그의 이름처럼 아사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다윗의 명백을 이을 만한 믿음의 왕이 나온 것이죠. 그는 먼저 솔로몬 통치 말기 때부터 지속되어 왔던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죠. 다 내쫓아버리고요. 특별히 어머니가 우상을 섬긴다고요. 어머니조차 태후의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단단히 맘먹고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른 일을 한 이 아사 왕에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축복은 뭐냐면 평안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안은 내가 강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던 행동했던 아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두 번입니다. 첫 번째, 먼저 역대하 14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구스 사람, 지금 말하면 저쪽 북아프리카 사람이죠.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해온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자,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이런 위기가 왜 오는 걸까요? 자, 예수 믿는 것은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역대하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00만 대군이라는 엄청난 병력 앞에 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닌, 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아사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인물들 보면요. 위기 앞에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예수 믿어도 문제는 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 기도했어요. 결과가 뻔하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세라가 이끈 100만 대군은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유다가 대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나라를 온통 집어놓더니 신들이 노한 결과 이렇게 100만 대군이 왔다 이렇게 막 엄청나 불평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항상 위기 앞에는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정말 대승을 이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 상상하지 못할 대승이란 결과 앞에 역대하 15장 9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사람들은요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모이는 그런 거룩한 흡인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아사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결과 그의 통치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전쟁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세라의 100만 대군을 상대할 때 하나 기도했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걸어온 전쟁 앞에서는요, 웬일인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요, 주변국 아람 왕 벤하닷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고 전쟁을 대신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뇌물 받은 아람 왕 벤하닷이 자신의 군대 지휘관을 데리고요, 북이스라엘로 보내죠. 그래서 치게 합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렇게 해서 전쟁의 위기에서 남자는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아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했습니다. 이 잘못된 행동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고를 하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니 나중에 당신은 그 아람으로 인해서 계속 전쟁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죠? 당장 아람은 이방 나라 아닙니까? 도움을 당장 줬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히게 되지요. 더욱 비극은 뭐냐? 이렇게 죄에 대해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은 나단이 책망했을 때 곧바로 회개했어요. 근데 이 아사는요,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의 태도입니다. 10절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책망에 회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그렇게 말한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사는요, 하나님에게 단단히 이때 시험 들었어요. 이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 1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등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 충만한 개혁을 시작했던 아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결국은 말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몇십 년간 평안하고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없고 살만하니까 스스로 된 것처럼 착각하다가 책망을 들으니 왕이 자신에게 감히 라며 기분이 상했고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또 이겼으니까 살 수 있다고 착각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안타깝게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냐? 아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함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싫은 소리를 들을 때 화를 내고 분노하기보다 회개할 수 있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처음과 같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은요, 미라클 모닝을 쉬겠습니다. 또 저도 주일 준비를 해야 해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미라클 모닝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할렐루야.